죄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통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난주 말씀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형통한 사람은 많습니다. 순간 성공하고 순간 이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있어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의 포로 신분이었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뛰어넘었고 정권을 뛰어넘어서 형통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일터에 문제가 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형통의 인생을 삼으십시오. 현재보다 우리가 더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같이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통하려면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에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도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죠? 왜일까요? 분명 악한 자는 안 돼야 되잖아요. 나쁜 놈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로, 죄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은 다 죄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죠. 교만해집니다.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은 교만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높아지고 형통하게 될 때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면, 고통을 당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겠죠.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면 어떻게 될까? 교만해집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평탄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높아지고 형통해지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형통을 통해서 교만해진 그들을 합법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빼먹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늦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가르치면 따르지 않고 살아도, 그리고 주 앞에서 인색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살아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심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형통할 때 조심하십시오. 죄인이 자신의 형통함 때문에 교만해질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그들을 합법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것이 별로 없는데도 많은 것을 거둘 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는데도 인생을 살아도 별 문제 없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살아갔는데 아무 지장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은혜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 것도 없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평안하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짓고 살아가도 별다른 손해 없고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은 교만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진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주님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지금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도 그냥 잘 될 때, 별 문제 없을 때 조심하세요. 그 교만의 지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형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형통하든지 곤고, 즉 고통당하고 불쌍해지든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에게 형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십니다. 누가 언제 형통하고 곤고할 것인지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죄인이라고 다 곤고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도 형통할 수 있죠. 반대로요. 반대도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럼 다 형통해야 되죠?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이 곤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예배도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과 곤고는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형통과 곤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통과 곤고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고 찬송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곤고하다고 찬송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형통과 곤고의 결정권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형통과 곤고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다고요.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곤고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형통과 곤고를 묵상하지 말고 우리는 어느 상황이 되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더 예배하고 더 엎드리면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죠.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화목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거 묵상하지 말라고요. 그때마다 마음이 요동하고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과 공고를 동일하게 주님의 뜻대로 병행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 다 아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이에요. 시편 1편은 성경에서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말씀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1편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기하죠.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죄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그 끝은 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이렇게 기록해내면 안 되죠. 악인의 길이 망하는데 의인의 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다가 맞죠? 근데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깨달아야죠. 성도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길을 살아가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도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의로웠던 아벨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의로웠던 노아를 보십시오. 곧 홍수가 날 거라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미쳤다고 조롱하고 욕하겠죠. 의로웠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먹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인정받아도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아도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잠깐 하는 일이 잘 돼서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 믿는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킨다? 이 문제는 쉽지 않아요. 다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고 인생의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꼭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견디세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하며 걸어가면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주님 반드시 그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형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만사형통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시험 잘 보고 하는 일 잘 되고 아니라고요. 인생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형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은 결과가 선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시는 것뿐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넘어지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견디십시오. 형통하다고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곤고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길은 죽어야 되는 길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열리고 편해지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죽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구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형통해도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하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공고한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던 일 포기하지 마시고 곤고한 일을 당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생의 형통과 공고는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죄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죄인의 형통이 그게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정답을 말하면서도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답을 알면서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열받아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답을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질문 절대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이후에 1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나보다 악한 자가 형통할 때 흥분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열받아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결말이 형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의 뿌리를 뽑아 징계하시고 멸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자를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형통할 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이 형통할 때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죄를 숨기는 자, 여기 숨기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리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죄를 자복하는 자, 죄를 자복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죄를 자복한다는 뜻은 반대 뜻이에요. 자복하다는 것은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래서 손해보고 수치스럽고 두려울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죄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 때문에 손해보고 수치를 당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고 빨리 엎드리는 자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열립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반대죠. 마귀는요, 덮고 가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서 죄를 덮고 가립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가리고 덮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죄가 덮어질 때가 있어요.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가려지고 덮어져서 현재 평안이 유지될 때,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죄가 가려지고 덮어져서 예전처럼 여전히 똑같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죄 짓고 별 문제 없을 때,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아쉬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죄 짓고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며 빨리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죄를 들추실 거예요. 왜? 살리려고. 그때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근데 그럴 때 죄를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드러났을 때 숨기지 마세요. 드러났을 때 수치당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때 빨리 그 죄를 회개하며 엎드릴 때 다윗처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숨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고 수치당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꾸 가리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가리는 마귀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득주신 것이라고요. 그때 살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몸에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약 바르죠. 치료받죠. 암이 왜 무섭죠? 암이 왜 무섭죠? 암이 안 드러나서 무서운 거예요. 암은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말기 때 드러납니다. 3기 말기 때 드러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땐 도려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죄가 드러난 것은 기회입니다. 죄가 드러난 것은 형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형통과 권고에 여러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죄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죄가 드러날 때 빨리 엎드린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회개될 때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와 같은 형통으로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